그 진짜 모습은 감추고 감출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행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짜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화려해 보여도 풍부해 보여도 문제는 그 안에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가면을 벗고 진짜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행복할 수 있고 솔직해야 하나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짜를 만나지 않으시죠. 솔직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활동을 한 그 정혜신이라고 하는 의사가 쓴 책이 당신은 옳다라는 책이 있어요. 한 1년 전에 발간이 돼서 한 20만 명이 읽은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책의 주제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자, 그것입니다. 진정한 나를 보는 것. 이 책의 서두를 보면, 앞부분을 보면 그 유명한 사람들, 스타들, 그들이 겪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스타들은 왜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많을까? 여러분,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 그리고 그것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어떤 공포,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그런 것이 공황장애입니다. 그런데 스타들에게 이런 것이 많거든요. 왜 그럴까? 스타라고 하면 정상급의 연예인들을 말하죠. 그들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정상에 오르고 성공한 사람들로 그렇게 부러움을 갖고 부와 명예, 엄청난 그런 부를 또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정상에 올라간 사람으로서 맛보는 그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해냈다. 남들이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공황장애가 있는 거죠? 왜요? 여러분,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대중들의 그런 욕구, 그들이 원하는 거, 거기에 온전히 맞춰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왜? 자기들에게 맞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데에 그대로 그 정확하게 거기에 욕구에 맞춰져서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어떤 노래를 부르거나 연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에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들은 그 대중들의 욕구에 맞춰야만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기가 떨어지는 건 금방이죠. 이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거나 연기를 하면서 그들의 욕구, 관중 또 대중들, 그들의 욕구에 맞춰져 있는 자신이 진짜 나인지 아니면 그냥 허상인지, 자기는 어디 있느냐는 거죠. 나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흔히 많이 가지는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고 싶어요. 사람들 틈에서 아무도 나를 몰라보는 곳에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요. 누군가 나를 알아본다는 것이 굉장히 그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부터는 자기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의 삶을 살려고 하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들의 욕구에 맞춰달라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어느 연예인이 마지막으로 출연했던 TV에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를 좀 봐주세요. 아니, 사람들이 그를 다 보고 있어요. 유명해요. 열광해요. 기자들은 그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후라시를 터뜨려서 사진을 찍어요.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사람들이 나를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나. 진짜 나. 사람들 앞에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엄청나게 외로운, 아무도 진짜 나를 봐주지 않는 소외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홀로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 소외감. 나를 좀 봐주세요. 스타가 누리는 이러한 부와 그런 영화는 철저하게 타인의 욕구에 의해서 맞춰진, 그래서 진짜 나는 소멸해버린, 진짜 나는 소멸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 대가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명예, 유명함, 인기, 또 부는 결국에는 사람들 앞에 맞춰진 그 대가, 상대적으로 나는 소멸해버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소멸해버린 대가로 받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소멸하면 병이 듭니다. 가짜 나를 덮어쓰고 살면, 가면을 쓰고 살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소멸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병이 듭니다. 거짓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거짓말만 거짓이 아닙니다. 가면을 쓰는 것이 거짓이에요. 그리고 거짓은 결국에는 불행하게 하고 파멸로 이끌고 맙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이러한 거짓을 말하는 것이, 거짓으로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냥 이마에다가 나는 적그리스도다, 어떤 이마에다가 뭐를 붙이고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가면을 쓰고 살아라, 그래야 성공한다. 이제는 너는 소멸시키고 다른 사람의 욕구에 맞춰서 살아라, 그래야 성공한다 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서 살지 말아라, 너는 없어져야 된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나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만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너는 필요 없다, 철저히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서 살아라, 진실을 버려라, 거짓 모습으로 살아라, 가면을 쓰라, 그래야 유명해지고 성공한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죠. 적그리스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러한 것을 부추기는 건 모든 것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온통 거짓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어떤 모습을 발견해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진실해지고자 해도 진실해지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어요. 정직하는 데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나를 잘 알아. 내가 나를 잘 알아. 넌 몰라. 내가 나를 잘 알아. 모르진 않죠. 그러나 다 알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내가 왜 이런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못 보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조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네 가지 창, 마음의 창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창, 마음의 영역. 자,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이 있어요. 내 마음 나도 알아요. 남들도 알아요. 내가 웃고 있어요. 나도 알죠. 다른 사람도 내가 지금 기분 좋다는 거 알아요. 두 번째는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네. 나는 알아요. 남들이 몰라요. 그러잖아요. 네가 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몰라서. 세 번째는 뭐겠어요? 남들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게 있어요. 참 난감하죠, 그죠? 나는 몰라요, 지금. 근데 남들은 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 있어요.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쉽죠? 나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희들 나를 알겠느냐? 그죠? 예,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나도 알고 남들이 아는 영역이 많은 사람이 사실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솔직한 사람이죠. 나도 나를 알고 남들도 나를 아는데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를 알지만 남들이 나를 모르는 영역이 많은 사람은 좀 은큼한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는 나를 잘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좀 문제가 있어요. 예, 좀 자기를 많이 성찰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예, 내가 어떤 사람인가. 네 번째 사람이 이게 가장 많다면 나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면 이런 사람은 아무도 감당을 못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돼요. 그죠? 예, 그게 가장 많다면 이 네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쪽의 영역이 가장 크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마다 이게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겉, 속, 우리의 마음, 모든 것, 우리의 행하는 것, 생각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모습이 진짜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보시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 나,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 나, 예수님이 보신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습을 볼 때 진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봐야만 돼요. 내 모습이 어떠한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겉모습만 볼 뿐이죠. 이 세상에 있는 빛들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비춥니다. 이 빛 속에서 머리 모양이 어떻고 얼굴 모양이 어떻고 옷은 어떠하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빛이 우리의 마음속까지 비치지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내면까지 보게 됩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는 누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 생명의 빛.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참 빛, 그리고 세상의 빛,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통해 우리는 정직한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존귀한 피조물로서의 모습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지만 많이,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 사람에게는, 본질적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냥 사랑을 그냥 어떻게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사랑할 때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또 형제가 서로 우애하는 사랑, 친구의 우정, 남자의 사랑, 모든 사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랑은 다 아름다워요. 그러나 두 번째는 약하고 비참한 죄인으로서의 우리 모습을 또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불쌍한 모습이에요. 약하고 허무한 인생,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파괴되고 거짓되고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에 빠진 인간,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결코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를 좋아하고 사모할 수 있지만 의를 행하는 능력은 굉장히 부족해요. 세 번째는요, 어떤 모습을 봐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또한 봐야 돼요. 이러한 죄인이지만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게 됐는가, 이러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과 이 자녀들이 얻는 영광과 뭐라고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이 아름다운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시 받게 되는 그런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광을 모르면 지극히 작은 것,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는 다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얼마 지나지 않으면 꽃처럼 풀처럼 시들어 버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그냥 목을 메고 그것 없으면 못 산다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볼 때 비로소 이 땅에 있는 영광들이 이거는 풀과 같아, 금방 시드는 꽃 같아,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요, 영원 속에 있는 자신을 봐야 돼요. 영원 속. 우리의 삶은 이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은 영원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만을 보며 그렇게 살아가죠. 영원을 보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언젠가 이 땅 떠난다. 그냥 그 정도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영광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에서의 지금 나의 삶은 영원으로 연결되어 있고 계속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진리 안에서 참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요? 자, 이런 모습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4절을 봅시다. 자, 요한 1서 2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배웠던 말씀이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씨앗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 들은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새신자 교육을 수료하기 위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새신자 교육이니까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교회야, 이런 게 예수님이래,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러한 말씀들 다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 고백한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런 신앙, 그런 고백들은 다 어디 가고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든지 그냥 어떤 그건 아니거든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본질, 우리는 이것이 항상 우리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까지, 풍성할 때까지 계속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항상 반복해도 우리가 부족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세요.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야 돼요. 우리는 주일에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약속된 장소에 모이는 것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항상 계셔야 돼요. 말씀은 이 예배 시간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항상 거하여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따라해 봅시다. 기름 부음이 있다.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진실한 신앙을 가지면,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그 믿음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내 믿음이 참된 신앙이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돼요. 믿기는 믿는데 기름 부음을 모르겠다. 뭐 어떻게 되는지, 진리가 뭔지 나 도무지 모르겠다. 기름 부음이 뭔지 모르겠다. 난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어요.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이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7절 시작. 아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누가 가르친다고요? 누가 가르친다고요? 이 기름 부음이 있으면 기름 부음 자체가 우리를 가르쳐요. 이 기름 부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기름 부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우리를 가르쳐요.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에게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 오면 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쳐 나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무슨 말씀 나눴죠?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있고, 이 기름 부음으로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발견하고 여러분 자신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저는 필요 없는 거죠. 왜?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그러면 저의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있기까지 제가 옆에서 돕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의 고백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가 그냥 걸머지고 말이죠. 쥐어지고 있어. 그냥 끝까지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분이 흥하면 나는 쇠하겠다. 그게 맞는 거다. 저의 역할은, 사람의 역할은 기름 부음이 있을 때까지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이걸 위해서, 또 이것을 서로를 위해서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말씀을 우리 좀 더 볼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요? 여기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요.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서, 이 편지를 받아서 읽은 그 당시의 교회 사람들. 뭐가 있다고요? 너희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이 없다면 그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이론이나 바램을 말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예요. 경험을 말한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첫째,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은 우리 이 기독교가 진리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은 기독교가 진리라는 걸 어떻게 아세요? 진리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되면 분명히 진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한테 실망해서 기독교가 진리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다. 사람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심지어 사도 바울도 진리는 아닙니다. 그는 진리를 전파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진리는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사람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할 때 자신도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나도 의인 아니다. 아무도 의인 아닙니다. 아무도 진리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진리를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앞서간 많은 성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고 심지어 신앙을 배교하고 또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것도 교회가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진리가 그들 안에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비춰진 것이 아니라 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가 그들 안에서부터 밝혀졌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이 진리와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두 번째는 이 기름 부음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한다. 자, 우리는요, 예수님의 빛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자아를 발견한 사람은 병들지 않습니다. 진짜 나를 발견한 사람은 병들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러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책 그 정해진 시책에도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자기 존재가 주목받기 시작할 때부터 진짜 삶을 살게 됩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나를 살아가게 될 때, 진짜 나의 모습으로 내가 살 때 내 인생은 거기서부터 실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나를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직한 관계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직함, 솔직함으로부터 우리는 참된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빛이고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정직하고 진실한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